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의 해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꿈을 펼쳐 나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온성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오니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그 영혼을 죄와 사망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는 이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와 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을 깨움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통독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많은 주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앞날과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오래 주셨던 은혜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주여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제 생각으론 배우자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좋아하십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친구에 대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판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를 멀리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본성상 누가 좋습니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권면을 해주는, 비난을 하는, 오히려 그런 친구가 자기의 마음과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한테 좋은 박수만 쳐주는 친구가, 인정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나의 단점들, 나의 결점들,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안다 생각합니다. 나의 결점, 나의 연약함도 스스로 잘 안다 하나 사실은 스스로 잘 모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LT라고 우리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리더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따끔한 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훈련이 되려면 좀 힘들어야 돼요? 안 힘들어도 될까요? 여러분, 훈련은 무조건 힘들어야 좋은 겁니다. 안 힘들면 사실은 그거는 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LT 때 따끔한 이야기도 하고 리더들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제가 간혹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너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염려도 됐는데, 어느 날 어떤 리더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때 정신 차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 친구에겐 더 따끔하게 이제 앞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나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 우리에겐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나요?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냐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져라.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길 때문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에게 죽음은 항상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은 항상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항상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에서 말씀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을 기억해라. 그때가 곧 온다. 근데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워낙 목회도 오래 하시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정치가들도 만나시고 교계 사람들도 만나시고 대통령도 만나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손녀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보고 손녀가 이렇게 어린 손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을 만나실 때 어떤 걸 보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이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했어요.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아냐?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다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이 사람이 평생에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 얼마나 헌금 잘하는지. 이게 헌금 잘하는 성도가 그냥 좋은 성도라서가 아니라 이 돈이 우상인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을 본대요. 기도 생활. 근데 기도 생활이 그냥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에서 정말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판가름이 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적인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지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많으십니까?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쁘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기도를 왜 못한다 합니까? 바쁘다 합니다. 할 게 많다 합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결국 우리를 세상이 바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 앞에 핑계가 되지 못하는데,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일들이 맡겨지면서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제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바빠져서 2시간 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게 주신 더 많은 일들을 내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 볼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간의, 동역자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은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처럼 형제들의 잘못을 잘 덮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젊으신 선교사님이신데 젊을 때 헌신해서 선교사로 섬기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속에서 제가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성함이 김선교입니다. 김선교 선교사님. 참, 이름을 선교라고 짓다니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어머니한테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기 선교가 이렇게 좀 이런 일을
했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성교는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안 그런다 그랬어 라고 아들을 두둔해 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변호해 주었던 거. 근데 실상은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정말 저질렀던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믿어준 그 어머니한테는 정직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엄마가 이런 이야기 들은 거 알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로 성교야, 아닌 거 알아.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남들이 무엇라 말해도 엄마는 아들 말 믿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민하다가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교야, 그거 정말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정말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게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너 그거 반드시 돌이켜야 돼. 근데 성교야, 엄마는 엄마야.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너가 다시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면 남들은 상황상 그렇게 안 돼요. 걔는 또 그럴 거예요. 남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나는 너가 다시 안 그럴 거라고 말하면 나는 100% 너 말을 믿을 거야. 나는 엄마야, 엄마.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근데 그것을 그냥 비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빠야, 얘들아, 내가 아빠야, 아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죄를 드러내서 사과받고 싶고 그 죄를 지적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싶어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덮어주면 무엇입니까? 그저 쉬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아무리 잘못하고 큰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십자가가 뒤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민망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해도, 너희가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고 너희의 모든 죄는 나의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이 모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냥 덮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고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집에서 내쫓았으면 우리는 지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가 7번씩 70번씩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괜찮다, 나한테 오면 괜찮다, 내가 회개 받아준다, 용서해준다, 내가 고쳐준다, 주님이 괜찮다고 말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사랑으로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거. 괜찮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널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더 좋게 하실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이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와 은밀한 기도 생활이 없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나와 은밀히 대화하자, 기도하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가 이 마지막 날까지 교회에서 생활할 텐데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러한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깨우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전서 이 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괜찮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제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도 전해주기를 원하오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 아빠다, 괜찮다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와 가정과 직장 속에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언제 나에게 올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줘라.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괜찮다라고 말해주듯이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어라.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 속에서 기도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